그래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보에 보심과 같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언약 안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평안한 가정, 복받는 가정 되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암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면 가문에 부모에부터 혹시 고혈압이 있었느냐, 당뇨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유전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유전이 되면 좋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부모, 그래서 그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 임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복음을 모르면 자녀도 복음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정말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유전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인간이 망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서 해결하는 정말 해답,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부분이 늘 창세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죠? 죄의 시작도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시작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도 사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가정으로부터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미래를 살리는 사회로, 또 미래를 살리는 국가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런 사명감 있는 그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로부터 모든 인간의 씨가 번식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신앙했다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신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희미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언약이 단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적 언약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면 안 됩니다. 희석을 대면 안 돼요. 선악과와 섞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선악과를 자기 육신의 것으로 섞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 말 들었습니까? 바로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은 뱀은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요 똑같은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 자녀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영적으로 그런 영적 배경의 불신 세계에 잡혀있는 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뭐 선악과 먹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게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는 살립니까? 영적인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의 비밀을 깨닫고 영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영혼이 잘 되면, 혼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 의식을 정신이요 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된다. 그 범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육신의 것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판단을 잘못되면 사업을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잘못되면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이게 영적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인간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상처가 생기고 말입니다. 그 상처라는 부분은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성장을 붙잡는 결과가 됩니다. 그 상처는 곧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어느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면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도 지르기도 하고 화재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악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영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바로 원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원죄의식을 통해서 모든 자범죄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을 하죠. 우상을 섬기면 자녀 3, 4대가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맞습니다. 갓 태어나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어요. 자범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면 원죄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자에게 원죄의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비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성경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가문의 영적 저주가 이어지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라는 것은 뭐냐? 바로 부모가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우상을 섬기면 그 배경은 악한 영이 자리를 잡습니다. 가정의 우상을 많이 섬기면 악한 영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놀이터로 왔다 갔다 할 때고 자리 잡을 때고는 틀립니다. 악한 귀신의 세계가 왔다 갔다 건드는 거하고 자리 잡은 거는 틀립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다 문제는 육신에 다쳐서 정신적인 영향도 오지만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자의 정신 문제, 많이 붙잡힌 자들은 가정에 완전히 흑암 권세가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을 때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중풍병과 많은 병이 치유되므로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에게 뭐가 붙었어요? 귀신이 붙었다는, 분명히.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저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왔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영적 세계에서 결과적으로. 왜 인간은 우상을 섭니까? 모든 짐승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육식동물은. 그러나 사람은 신을 의지하게 되도록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육신의 저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달림이 온다는 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나도 몰래,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을 통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 마약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요, 자녀 학자금 죽으라고 모아놓은 학비를 갖다 다 알코올로 써버리고, 그 학비를 어머니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벌어서 학자금 모아놓은 걸 남편은 그걸 훔쳐다가 갖다가 술로 탕진해버립니다.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그건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된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된 겁니다. 중독. 여러분, 모든 중독은 그건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를 안 되면 절대로 안 돼. 그것도 그 운동에 대한 중독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낚시는 꼭 가야 돼. 그것도 중독인 것입니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중독은 내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를 못 이긴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만들어놓은 운명이요 사주요 팔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세에서 내세까지 제가 생활에 문제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돈 많은 부자가 뭐 했습니까? 매일 술 먹고 여자들 오고 놀고 즐기고 그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술 먹고, 돈 때문에 고기도 많이 먹고, 돈 때문에 많이 먹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적 세계에 오는 불신자,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망해가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로 영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를 보는 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이러한 생활 상태, 유전 상태를 영적인 그런 배경 속에 오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을 점검해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 자녀 가정이 와서 부모님 대접한다고 왔는데, 이렇게 부모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용돈 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 안에 편지가 써졌더라고요. 제가 용돈은 얼마인지 그거는 봉투 주자마자 집사람 핸드백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편지만 제가 봤어요. 편지만. 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준 또 아내 고마우니까, 이재현님이라는 남편의 아내로서 용돈 받는 재미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전 그런 거 타치 안 합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여자가 그런 맛으로도 살아야지 생각하고 항상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꼬치꼬치 따져갖고 챙기지 마시고 적당히 챙기세요. 편지를 싹 보는데 내가 흐뭇한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의 가정이 되어가게 하심을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가정이 미래까지 축복은 우리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복음을 잘 심어주면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물질에 어둡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하면 사람들이 뭐 열쇠를 몇 그릇씩 갖고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질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봐야죠. 사람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몇 사람 요약해서 보면은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데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만큼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는 자입니다. 왜냐? 아들을 낳으면 애굽법에 바로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강물에 띄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부모, 그 믿음의 부모의 기도, 그 속에 그 자녀가 모태로부터 잘 성장한단 말입니다. 요즘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못 유전받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평생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70, 80이 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주여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노인의 신앙이었지만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산신앙으로 붙잡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끄는 그런 축복을 주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 어떤 신앙입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잘 아시죠? 제가 유치원생들도 아닌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심어왔지만 야곱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는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요. 형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요셉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물을 압니다. 내 슬픔을 압니다. 내 괴로움을 압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한 시대에 애굽에서 아무런 정치적 백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시대를 살려는 축복으로 바로 요셉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말합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요, 바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어머니의 한많은 기도 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를 다 원하지만 자기도 자녀가 없어서 육신의 그 자녀를 원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본인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단 말은 육신 세계에 있는 그런 자녀들처럼 키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구별된 자로 키우겠다는 서원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낳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귀한 자녀를 얻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를 젖을 다 떼지도 않을 정도로 키워서 성전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 독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3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어디서 자랍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은 따뜻한 집안에서 자라는데 사무엘은 텐트 속에서 잡니다. 천막 안에서 잡니다.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지만 그 언약궤 안에 그런 천막 안에서 잔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천막 안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의 신앙이 되고 그 언약궤의 바로 그 신앙을 다윗에게 심어주지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이라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사내의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가문을 살리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잠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에게 심어지면 그 자녀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이 그러한 영적 세계에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경제를 아십니까? 창조 경제란 것은 무한하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힘 속에서 커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콩 심어서 콩 하나를 심어서 콩 10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 1000배로 축복을 키울 수 있는,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조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축복들이 오는 비밀이 창조의 하나님이 배경되면 그리스도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복음 안에서 심어야 될까요? 그것을 예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성장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39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에 갇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깊은 설교보다는 요셉은 말입니다, 그 삶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모든 것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에 상처로 자리 잡지도 않았고 그런 일에 염려와 금신과 갈등 없이 성장했던 요셉의 배경이, 신앙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녀를 복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부모가 너무 잘해주니까 채색 옷도 입히고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왜?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이놈은 공부를 잘해. 야, 형은 왜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자꾸 형을, 안 그러면 자꾸 동생이 잘하면 동생은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너 어느 자녀를 갖다가 칭찬하고 어느 자녀는 쳐보세요. 친자녀는 속에 상처가 자리 잡습니다. 칭찬했던 자녀는 칭찬한 게 먼 훗날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상처란 부분이 자리가 잡으면요, 어느 부분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치유의 용어지만 50살 먹었는데 50살 먹었지만 어린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보세요. 정신병으로 된 사람 보면 옛날 생각 그대로 멎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생각.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게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은 혼이요, 바로 정신이라는 것은 중독이 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배경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오직으면 형제간인데 죽으라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못 나오는 구덩이에 들어가 놓으면 물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마침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살았지, 물이 고였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고 놔둔 것보단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 해서 노예로 형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요셉이지만, 그렇게 형제들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한테 전혀 상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만 오히려 뭘 했어요? 형들 앞에, 형들이 아니면 나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형들이 나를 핍박한 것도,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릇이 다르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요셉이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의 그릇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육신의 성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요셉은 이겼다는 말입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간다는 말은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대장의 배경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은 원망했다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누명을 쓴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누명을 한번 써보세요. 웃기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하나도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변명을 했죠, 그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고개 뻣뻣하니 쳐들고 말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이파리 속에 숨고. 우리는 그런 육신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죠. 정말로 그런 요셉, 그리고 뭡니까? 요셉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배경,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에게 흘렀던 그 영적 배경, 창세기 37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배경 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환경에, 그 모든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그러한 역사와 그런 인물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세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60살이 갓잡 들어가면서 열심히 해서 사업도 키우고, 뭐 돈을 잘 벌도록, 1년에 몇 억씩 벌도록 사업장도 키워놓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술도 잘 마시고, 마음씨도 꽤 괜찮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분이 갑자기 말이에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창자가 다 피가 안 들어가서 하루 이틀 만에 창자가 피가 안 통해. 토요일날 병원 가니까 토요일 수술도 안 되고 주일날 수술도 안 되고 월요일날 수술하니까 창자가 피가 안 통하니까 이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대장을 다 잘라내고 소장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인물을 보면서 인간이 이러는 거구나. 죽기 살기에서 살아왔는데 인간이 이런 거고, 피가 안 통한다는 거. 그분이 돈이 많고 여러 사람과 사업관계 때문에 술 먹고 다 이거 고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피가 진해지면, 의사 말이 피가 진해지면요, 혈관 속에 피가 안 통한대요. 그래서 손발도 차고 그런 거예요. 고기도 못 먹고 맨날 김치만 먹고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요, 여기 뭡니까? 제가 운동하러 여기 여기 딱, 뭐 금천으로부터 내려가는 천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보면 뭐 나물이 천지라 천지. 많은 분들이 뭐 아침에 새벽에 왔다가 한 보따리씩 들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완전 보약이 천지야. 그냥 슈퍼에 사도 않고 돈도 안 들고. 대한민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 이북에는 없어. 이북에 저 중국으로 가서 건네를 봐보세요. 없어요. 산이 뻘게. 바로 우리나라의 과거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노인들만 압니다. 풀죽을 끓여 먹고, 마을에서 자고 나면 시차가 나가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죠? 애를 열 낳아봤자 반타작도 못하고, 약국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약 사 먹을 수도 없고, 제 생각 속에 약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뭐 갱가랍인가 뭔가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오지금은 약이 없어서 이렇게 썩는 데다가 상처 났는데 소똥을 갖다 발라주더라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게 가난한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풀도 먹고 산에 가서 뭐 소나무 껍질도 빗겨 먹고 그랬죠. 그게 가난한 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영양이 부족하면 나중에 미국에서 6.25 지나고 지원하는데 뭐 원기송과 영양제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가난해. 그러면 지금은 시설이 좋지, 시설 못하니까 어떻게 돼? 뭐 여름에 한번 떼비끼고 나면 가을, 겨울 지나가지고 나면 이런 데가 어떻게 됐어요? 시큼시큼. 그 봄에 못자리 할 때 불어가지고 그때 가서 개울가에 가서 돌로 밀어갖고 떼비끼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썼잖아요. 머리는 이가 드글드글하고. 그건 뭐 썼어요. 그 환경이.
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에다가 옷 속에다가 여기다 뭡니까? 농약 DDT 줘가지고 달고 있었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나이 잡성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버이들이.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할 수 없었으면 사람을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아리따운 여자들 말입니다. 그 간호원들을 독일로 가서 뭐 했습니까? 그 환자들 피 빨고 말이에요. 그 굳은 일을 당한 게 간호원들입니다. 그러면 강부들이 나가서 그거 캐가지고 그거 돈 들어온 거, 그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을 팔았어요. 어디로 팔았습니까? 월남으로. 그래서 그 돈 갖다가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만들면 대한민국을 살아나도록 했던 게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저도 월남전을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압니까? 국군묘지를 가보세요. 월남전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제 앞에서 피투성이 때려고 포탄에 맞아서 절반씩 시신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걸 실제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좀 깨달으세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애들한테 초코파이를 준다, 뭐 준다 하면 한 번 비워먹고 던지든지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 현재 경제입니다. 왜 옛날에 대한민국이 그토록 못 살았습니까? 왜 유교가 일어나고 왜 일본한테 먹혔습니까? 나라 사랑이 없었잖아요. 오직 노론소론 당파 싸움이 있잖아요. 오직 말이 이병이 죽든 헌병이 죽든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만 되면 됩니까? 남이야 죽든 살든 어느 당이 뭐 하든 국민들이 어디로 가든 자기만 대통령 되면 되느냐고요. 그런 소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와 있다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북에다 제자들을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북 처서 18개 초서가 하루아침에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16개 그 지교회에 세웠던 그 사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 18개의 한 사람, 한 지교에 어떤 자가, 불순자가 들어와서 정보 파악해서 싹 보고 가니까 하루 종일 이게 사탕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죽었는지, 탄광촌에 있는지, 정보에 의하면 잡히면 혀를 이로 코로 꼬매버린다는데, 그게 바로 이북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총벌이를 어디로 겨누고 있습니까? 이북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북은 왜 군대가 있습니까? 남한을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한 시대에, 많이 있는 시대에 있다고. 애국의 뉴스들은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처럼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 일어나게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요시야 왕을 아시죠?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있다가 그 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들여서 성전을 수리하라. 부서진 성전, 관심 없는 성전을 수리하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문화란 말이에요. 온통. 산에는 산당.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전혀 안 맞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을 부시고 아세라 신당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모시는 모든 자를 쳐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사명감 있는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정당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에 중심 있는 한 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찍든 여러분의 소신이 있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저주의 세력이 임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전쟁이 임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된 나라, 이 나라가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조상들의 헌신의 그 순교의 피가 흘린 대한민국 땅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이리저리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무속인한테 속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치안자들이 되지 않도록,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일주일 전만 해도 파키스탄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아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일부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소수가, 이 파키스탄의 한 3%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모슬렘이나 똑같은 신앙입니다. 모슬렘이 뭔 말입니까? 미가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서 그 선지자라 해서 믿는 게 모하메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모하메드만 또 못합니까? 여러분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가 모하메드만 또 못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때따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때따라 신년 소년들에게 역사하시고, 나이 먹은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때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버이들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잘 살아봐야 10년입니다 100살까지 살아봤자 그게는 밥 먹는 인간이고, 진짜로 내가 후대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한 80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살아봤자 몇 년 더 사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살아도 골골골하면서 사는 건데, 그동안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녀들이 봤을 때 우리 할머니는 아픈데도 아멘이야. 우리 할머니는 문제 있었는데도 하나님만 믿고 찬양을 해. 그런 권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언제는 뜨겁게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하고 새벽 예배 다니다가 조금 문제하면 불신앙하고 염려전쟁이 되는 그런 권사가 되지 마시고, 그런 후대를 위한 정말로 믿음의 선조가 되라. 이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이 아닙니까? 젊은 어버이들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되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미래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자녀에게 심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흑암이 존재하지 않는, 흑암이 범하지 못하는 가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되셔야 돼요. 애가 아파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가정 말입니다. 아파 왜 그래 원망 속에 나오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그럴 수 있는 복음의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이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러한 사명감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 없는 이 세상에 빛의 가정으로, 주여 축복받는 가정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